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밤에 쓰지 말라라고 하는. 편지는 밤에 쓰지 말라. 왜냐하면 편지를 밤에 쓰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돼서, 그래서 그 표현이 격해지거나 혹은 아주 유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밤에 편지를 쓰고 많은 경우 아침에 다시 읽어보면 그 편지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밤에 쓰는 편지죠. 이런 면에서 요즘 훨씬 더 위험하고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편지를 써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예요? 텍스트로 바로 보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는 그런 과격한 정서나 혹은 왜곡된 메시지가 그대로 발송되면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아주 문제와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편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참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강한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적인 수신자가 아닌 지금 우리가 봐도 정말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걸러지지 않는 감정들과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에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무슨 뜻이냐? 이 뜻이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결정하다, 이것은 크리노는 단지 그냥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법정으로 가다, 고소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거나 혹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말이 바로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그렇게 작정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크리노, 작정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겁니다.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 서로 편가르고 파당짓고 서로 묘하고 싸우는 안타까운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내 귀에 들리니까 내가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아니,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싸납고 갈등하며 싸웁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각 지체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왜 이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고, 무슨 병 걸렸나요?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뭐냐? 다들 스스로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예, 다들 스스로 너무 똑똑해서, 다들 너무 잘나서 그래요. 자아가 살아 설치고 자기 교만과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막 그냥 서로 갈등하고 비난하고 막 싸우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중에 있던 한 성도님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잘났어, 정말. 예, 저는 이게 바로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표현 그대로 뼈 때리는 한마디라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뼈 때리는 한마디죠. 다들 너무 잘났어, 정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분쟁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그래서 추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행복해야 될 것인데 고통스러운 것은, 그게 교회든 그게 국가든 그게 가정이든 결국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 스스로 잘나서 인간적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스스로 너무 똑똑하고 그야말로 교만이 충만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 이것이 왜 그렇게 행복해야 될 그 공동체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꾸고 마는가?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혹시 없나요? 그렇죠, 선악과가 떠오르죠. 선악과.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The tree of knowledge예요.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면서, 예, 그 에덴 동산을 갖다가 정말 고통스러운 곳을 바꾸고 마는 바로 그 죄악, 그것이 바로 지식의 나무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선악과라고 한다면,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선악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건 뭐예요? 생명나무니까. 이 두 가지의 싸움이거든요. 이건 바로 생명나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선택, 즉 그 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예, 인간이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인간이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봉쇄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와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생명나무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싸움과 실패와 절망과 이 온갖 허무가 가득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벗어납니까? 거기에서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이 봉쇄됐으니까.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죄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계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막힌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예요. 이것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일리노이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가 있는 그 대학교가 있는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곳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대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첫날 제가 집회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성도들 나가면서 인사를 쭉 하는데, 그때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를 소개하면서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박순영 교수의 딸이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너무 반가워서.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여기 그 일리노이 대학의 박사과정에 오게 돼서 그래서 자기도 같이 와서 이 교회를 지금 나온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난주에 광고를 보니까 이번 주에 집회가 있다고 하면서 강사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한국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진소 목사라는 분이 오는데 아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이름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 학교 들어갔을 때 박순영 교수님도 그 학교에 처음 오신 첫 번 연도예요. 첫 번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담임처럼 이렇게 담당 교수 맡은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분이 저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순영 교수님은 원래 그 처음에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한국신학대학이라고 거기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입학을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이제 자기가 또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철학과로 석사를 왔고, 그 석사 마친 다음에 독일의 보쿰에 가서 박사하고 다시 와서 연대 철학과에서 가르치게 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철학과에 간 이유가 신학교 가려고 간 거잖아요. 그런 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제게 전하라고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해준 이야기가 정말 저한테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신학에서 철학으로 갔고 유진소 목사님은 철학에서 신학으로 갔는데 유진소 목사님의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유진소 목사님의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컨폼,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순간 박수정 교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었으니까. 그게 절대로 뭐 철학 교수보다는 목사가 낫다, 뭐 혹은 그게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참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의 삶을 걸고 말씀하신 저의 옛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평생 철학을 했는데 자기의 삶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참 생명의 길은 여기가 아니고 거기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그건 결코 사망의 한계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그런 지식을 갖고 노력해도 절대로 사망의 한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자꾸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이게 정말 옳은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 십자가 복음만이 이 교회를 꽉 채워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면 가정이니까 별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은혜가 가득해야 돼. 그것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가득하고 그것이 가정을 온전히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십자가로 부부싸움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로 부부싸움을 막을 수 있느냐? 예, 막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속썩이는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당연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 복음으로 가정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 복음으로 정말 늘 자주 순식간에 급발진하는 남편의 성격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지 근데 이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세지는 아내의 성격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으로 자녀의 방황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원치 않는 갈등들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가정 가운데.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아니고, 여러분 이 둘은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아닌 것은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안 먹는 거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다 어디서 와요? 선악과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많이 어려운데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광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 나라를 살리시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를 변질시키고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예,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건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고린도라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를 변질시키고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즉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는 거, 이렇게. 왜냐하면 그 갈보리 십자가 역사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힘을 쓸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 갈보리 십자가는요,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망가뜨릴 수 없게 만드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드레 크라우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면서 또 음악 아티스트예요. 안드레 크라우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흑인 목사님의 쌍둥이 남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데 그 처음에 태어날 때 그때 아버지는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세탁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탁소를 하면서도 거리에서 사역도 하고 하던 그런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11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LA 인근 근처, 지금 보니까 제가 목회했던 데서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파코이마라고. 그 LA 근처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크라우치도 그 교회로 함께 했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면서 어느 날 회중 앞에 이 안드레 크라우치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안드레, 하나님이 만일 너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다면 넌 그것으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안드레 크라우치가 야, 대리라고 합니다. 예, 아버지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 됐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는 있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안드레를 또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넌 가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겠느냐? 아직 피아노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데 11살인데 내가 너한테 안수 기도하면 넌 피아노를 칠 수 있겠느냐? 그때 안드레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수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한 번도 쳐본 일 없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회중들의 찬송을 딱 키를 맞춰 치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계속 그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섬겨요. 그런 유명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의 음악은 그의 신앙 자체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이 미국의 교회사 혹은 찬양 음악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냐, 미국의 찬양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원천들 중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 소위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흑인 영가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들이 와서 큰 고통당하는데 참 절묘하게도 자기들을 잡아온 백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백인들은 잘못됐는데 그 가운데 그 신앙으로 정말 순수하고 고난 때문에 그렇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그것이 바로 니그로 스피리추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이 찬양의 어떤 그런 원천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니그로 스피리추얼이 교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흑인 해방되고 나서, 노예 해방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블루스, 재즈, 소울 이런 일반 음악들로 다 간 거예요. 정작 교회에는 그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것을 교회 안에 찬양으로 다시 살린 사람이 안드레 크라우치. 그 첫 번 출발인 유명한 찬양이 1971년에 그가 발표했던 My Tribute라고 하는, 나의 찬미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안드레 크라우치는 찬양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음악 부분까지 사역을 확대했는데, 그 유명한 것이 칼라 퍼플이라고 하는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서 주제 음악을 만들었어요. 성가대가 부르고 하는 주제 음악. 그 다음에 디즈니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거기에 사운드 트랙 편곡을 맡았어요. 엘튼 존이 전체를 맡았지만 사운드 트랙 편곡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보컬도 하는 등 정말 할리우드 영화 음악까지 참여해서 이 찬양의 영향력을 끼쳤어요. 어느 정도냐, 그래가지고 그래미상을 7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의 명사의 거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 그 명사의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바닥에 별로 해가지고 사람 이름 적어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대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 크라우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이 안드레 크라우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의아하면서 정말 놀랍게 여기면서 은혜를 받는 게 뭐냐, 그가 이런 대성공을 거뒀음에도 그 인생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이게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물론 중간에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코카인 소지 혐의로 잡혀가지고 체포된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서 그 명성과 그 인기와 그 물질을 얻고도 그는 1993년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평생 목회했던 그 바코이마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자기 쌍둥이 자매인 샌드라하고 함께 목회를 하면서 2015년 놀트리지 하스피를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어요. 예, 모든 미국의 음악 아티스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안드레 크라우치입니다. 찬양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위트니 휴스턴이라든가 엘튼 존이라든가 심지어 그 마돈나까지 스티브 원더가 그의 장례식 때 찬양을 했으니까. 예, 그게 바로 안드레 크라우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물질 생기고 돈, 또 명예 얻고 권력 생기고 그러니까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안드레 크라우치의 이런 삶의 이야기는 정말 의아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 답을 그의 대표적인 찬양, 그의 삶의 고백이기도 한, 그가 정말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올려드렸던 나의 찬미, My Tribute, 바로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다 해당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뒷부분에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바로 이거죠.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갈보리 십자가. 그는 그것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보여줘 봤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게 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복음, 그 피복음, 이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먹어버리려고, 공동체를 먹어버리려고 별짓하겠지만 그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갈보리 십자가를 온전히 부여잡고 있다면 세상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 크라우치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아주 단호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결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하며 그 안에 온전히 서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니까. 다른 것들은 절대, 특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와 그런 주장들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발을 붙이지 못하게, 그것들이 정말 힘을 쓸 수 없게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겠다고 하는 크리노 작정을 하는 겁니다. 크리노 작정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